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저희가 오늘 당일 본문 음원이 없어서 오늘은 토요일 본문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무슨 헛된 욕망이 있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비밀이 없는데 우리가 왜 숨기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헛된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는 진실한 인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겠사오니 주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모든 나의 죄를 인정케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참 회개로만 나아가 진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해 나가면서 사실은 좀 유심히 살펴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어릴 때부터 복음서를 묵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박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해도 이해가 가고 미워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모함도 이해가 가는데 왜 굳이 죽여야 됐을까? 그리고 그 죽이는 과정이 굉장히 무리했거든요. 굉장한 무리수를 도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를 죽여야 됐는가? 아니 30대 갈릴리 청년이 뭐라고? 물론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름이 나 있는 종교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이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군중을 동원하는 그 영향력으로 무장 봉기를 시도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뭐 사이비 집단처럼 이제 인생을 갈취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면 제거하는 게 맞죠. 죽어야 될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나 빌라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불법을 저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식일 잘 지켰고요. 로마에 내는 세금을 부인한 적이 없었고 사역을 할 때는 무료로 병 고치고 귀신 쫓은 거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럼 빌라도도 인정을 했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굳이 죽여야 했는가?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 2달 동안 누가복음을 좀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체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간 게 아니고 제가 이들의 입장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라고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대단히 초조하고 대단히 두려웠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갈릴리 청년 예수가 두려웠을까? 무엇이 이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유발했는가? 그게 오늘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절대로 예수님이 말하면 안 되는, 절대로 찌르면 안 되는 바리새인들의 비밀 하나를 폭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누룩으로 속임수를 써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대중에게 보여줬던 겉모습이 사실 누룩을 썼던 속임수라는 것을, 그 결과라는 이 폭로를 바리새인 무리에게는 정말 큰 충격을 주는 폭로인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이 누룩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누룩의 기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풀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진 원래 밀가루 반죽의 크기는 달걀 크기예요. 요만한 거예요. 그게 내 원래 본질이죠. 그런데 여기에 누룩을 넣고 그걸 구워버리면 달걀이 타조알로 둔갑을 해요.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누룩의 속임수라는 건 뭐냐면 이 누룩이 원래 본질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룩이 크게는 부풀릴 수 있어요. 보이는 건 현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게를 잰다는 거죠. 본질인 무게로 들어가면 무게까지 늘릴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크기, 겉모습은 부풀릴 수 있는데 이 밀도까지 압도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커졌는데 무게를 재보면 타조알 같았던 빵의 정체가 사실은 달걀이라는 게 무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달걀이라는 내 정체가 너무 열등감이 느껴지고 두려워서 쓰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으로 크기를 부풀리는 거죠. 그런데 이 누룩을 우리가 쓰는 시장 언어로 바꾼다면 남자에게는 누룩이 허세일 것이고 여자에게 누룩은 허영이에요. 내 본질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자,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를 부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왜 남자가 허세를 부립니까? 왜 여자는 허영심을 붙들죠? 이유는 뭐냐면 내 초라한 정체가 드러나는 게 치 떨릴 만큼 수치스럽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용이 들어가야죠. 나는 나의 허세가 뭔가. 근데 제가 최근에 저의 허세가 이제 하나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갑자기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소리 안 질러도 다 듣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냐고. 이게 직접 들으시는 분들이나 오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피드백이 계속 듣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게 만약에 한 분 이야기였으면 그냥 그분의 취향인가 보다라고 넘어갔을 텐데 최근에 너무 여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마이크 성능 좋고 다들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이야기해도 다 듣는데 왜 나는 소리를 높일까? 왜 내가 소리를 지를까? 처음에는 그게 기질이라고 생각했고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행동의 원인에 죄성이 있거든요. 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왜 나는 소리를 지를까? 그런데 이 큰 목소리의 정체가 뭐였냐면 허세더라고요. 그러면 왜 나는 큰 목소리로 허세를 부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정체가 작은 달걀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일단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에 나이가 젊어요. 제가 이번에 그 주일날 잠깐 외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외부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외부교회 성도님들이 제 소개를 안 했더니 부목사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렇게 어린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냐고 그러면서 진짜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려 보여요. 제가 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다는 게 저의 열등감이 돼서 내 설교가 혹시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고, 설교 가운데서 나의 미천한 학벌이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렵고, 정말 힘겨운 고난 앞에서 정말 마지막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뭐 하나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절박함으로 제 설교를 켰는데, 그 절박한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고 실망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들키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내 두려움을 누군가가 느끼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룩, 즉 허세를 부렸는데, 그게 뭡니까?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확신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저의 큰 목소리에 바로 이 누룩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나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나를, 내 두려워하는 내 본질을 숨기고자 저는 자꾸 큰 목소리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떤 누룩을 인생에 섞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학벌 열등감을 들키는 게 너무 싫어서 치열하게 졸업장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장 수집하고 대학교 졸업장 수집하고, 그게 학문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열등감을 가리고자 계속해서 이 졸업장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누룩이죠. 어떤 분들은 가난에 대한 열등감,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명품을 긁어모으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무리한 비싼 자동차를 사거나 집이라는 이 누룩을 섞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절대로 틀린 걸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 누룩인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인정을 한 번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세상에는 허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 허세로 둘러싸인 존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진짜를 만나는 것만큼 악몽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모든 허세는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 드러나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못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못 가봤으면서 마치 내가 미국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시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에게는, 가짜에게는 진짜를 만나는 게 악몽이고 공포예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있죠.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잡다한 지식을 어디서 긁어 모아가지고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문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공포예요.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말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식에 지식의 누룩으로 부풀리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누굴 만났냐? 모세에게 말씀을 써주신 말씀의 저자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허세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마치 자기가 천국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내가 마치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 전혀 미련이 없는 것처럼 누룩으로 잘 연기하고 부풀리고 살았는데, 그만 진짜 천국의 주인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으면서, 천국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소망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했던, 이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는 척했던 그 척했던 허세가, 그 누룩이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이 오늘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가 진짜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짜인 게 드러냈을 때 내가 진짜가 되는 첫 이 과정이 뭐냐면, 그게 내가 가짜인 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허세를 터뜨려 버리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그는 진짜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싫으니까, 내가 가짜인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때 이들이 했던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뭐냐? 가짜가 진짜를 죽여버린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전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마저도 숨기겠습니까?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나의 허세, 나의 누룩, 나의 거짓말. 여러분, 그거는 영원 무궁토록 유지되는 비밀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허세를 터뜨리는 것, 이 땅에서 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이 땅에서 육적 수치를 당한 것이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인데, 이 땅에서 그걸 안 하고 진짜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내 본질은 숨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누룩을 쓸 수밖에 없는 나의 초라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에 구체적인 적용이 뭔가, 이 적용이 너무 중요한데요. 바로 그건 누룩으로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력을 기르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자가 세상과 불신자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 식구 중에 나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 식구 중에 안 믿는 식구가 있는데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식구를 두려워하죠? 이유는 뭐냐면 믿는 식구가 영적인 실력이 없었어요. 영적인 실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5만 가지가 다 두려워요. 그런데 실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뭐냐? 그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아직 양육이 안 들어간 이제 남성분들 빼고 여성과 이제 교육부 이제 청년들은 다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받고 있거든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 하나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분을 양육할 때 이분 특징이 뭐였었냐면, 겉보기에는 되게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이걸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해요.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아 보이는 저 신앙이 누룩의 결과냐 실력이냐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실력인가? 누룩인가? 저 성품인가? 믿음인가? 이걸 계속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주목하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좋은 신앙인인데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자, 본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데, 그런데 두려워요. 이분이 누구한테 두려움을 느끼냐면, 나보다 믿음 약한 배우자가 두렵고, 믿음 약한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상적인 이 섭리면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이 믿음 약한 분한테 두려움을 느껴요. 뭐죠?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보다 믿음 약한 자녀에게까지 두려운 거예요. 직장을 가면 안 믿는 상사가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은 뭐냐? 내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내 믿음이 작은데 큰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믿음 있는 사람이 왜 불신자가 두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의 모습이 실력이 아니라 누룩이었던 거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 초반부터 짝딱 잘라 말한 게 뭐냐면, 지금 성도님이 가진 두려움의 원인은 실력이 없는 거라고. 영적인 실력이 없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누룩 같은 약간 거룩한 척하는 목소리 이제 내지 마시고 영적 실력을 기르라고 그날 딱 처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진실함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진실성이 뭐냐면 그 처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었구나. 누룩이었구나. 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인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영적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실하게 훈련받고 큐티하고, 드러나는 죄가 있으면 한 번도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적용숙제 내주면 하고, 인정하고 또 적용숙제 내주면 하고. 그런데 이 최근에 보게 된 게 뭐냐면, 이 가족들이 이 믿음 있는 이분에게 영적인 실력이 없다는 걸 무의식 중에 느꼈기 때문에
늘 가족들이 세상 논리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 교회, 그러니까 신앙의 논리가 신앙의 이 확신이 약한 분들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기고 살았는데 이분이 영적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확신 가운데 무너졌던 질서를 하나하나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뭐가 반박이 들어올 때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오늘부터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신앙 중심으로 가라고. 이러면서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 계속해서 확신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요즘에 그 나눔을 듣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듣고 있는데 이 가족들이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쪽으로 끌려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영적 실력이라는 건 뭐냐? 먼저 내 허세의 거품을 고백하면서 터트려야 돼요. 그거 터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객관적인 크기와 실력을 인정하면서 가야 돼요. 내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말씀을 채우면서 적용으로 나아가야 돼요. 훈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실력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누룩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이제는 이 누룩을 그만 쓰고 실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쌓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누룩은 내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해요. 아니 누룩이 크면 클수록 부풀린 게 크면 클수록 두려움 더 커져요. 언젠가 들킬까 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실력이 쌓이면 내구성이 쌓이고 밀도가 높아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상에 영적 실력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의 이 뜻, 이 적용이 뭐냐면 실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적 실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보고 이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이 허세의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내 허세를 고백하고 실제 내 크기, 그러니까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는 두려우면 안 돼요? 아니 목회자는 세상에서 두려운 게 없고 늘 막 욕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 욕심 많습니다. 아주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배워가지고 토요일 새벽마다 이제 목자들하고 목자 모임을 하는데 제가 두려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두려움을 고백한 다음에 목자님들한테 제가 처방을 받았어요. 한마디씩 좀 해달라고. 아니, 목사님 처방 받으면 안 됩니까? 공동체한테? 다 훈련받고 지금 다 실력 있는 이게 목자들인데 그럼 제가 이분들한테 뭐 처방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부탁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려운데 처방 좀 해주세요. 처방 받아가지고 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허세를 고백하고 실력을 기르는 길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길이에요. 실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고백하고 더 내 목회의 본질인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저도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 적용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진짜입니까? 누룩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아니면 자유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가짜 누룩의 모습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제 누룩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내 누룩이 돈 잘 버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누룩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일 수도 있고 좋은 집일 수도 있고 큰 차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명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이런저런 누룩으로 내 초라한 본질을 가리고 가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오늘 그 누룩으로 가리고 있던 내 죄와 초라한 본질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접니다. 사실 제가 이겁니다. 주님 저 이제는 실력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연기하기 싫습니다. 위선 떨기 싫습니다.
의미 없는 누룩으로 저 자신을 부풀리기 싫습니다. 말로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확신 있게 증거하지 못하는 이 초라한 모습, 저 이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실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열매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누룩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실력의 사람이 돼서 가짜가 주는 두려움이 아닌 진짜의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